오늘 주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에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들이 환호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의 뜻에 굴복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원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으시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시시각각 마음이 변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실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빨리 후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여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낚였네. 요즘 말하면 낚였다. 유대 지도자들, 저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여자들이 대표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우는 여자들에게 장차 임할 그 재앙과 환난에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울었잖아, 그죠?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임할 재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이 이제 시발점이 되고 있다.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죽음을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재앙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첫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끌려가는 도중에 돌이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들,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우는 여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앞으로 이 민족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할 재앙,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으로 간다는 것, 이거 위해서 울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였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이고 있으니 강도죠. 강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차라리 아이 베지 못한 그 배가 복이 있다.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얼마나 비참한지 차라리 아이가 없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 심판과 재앙은 참혹하다는 얘기예요. 참혹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푸른 나무란 의로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지금 이렇게 모함받아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푸른 나무, 의인인 나도 이렇게 지금 이러한 처형을 받는데 마른 나무, 악인들이죠. 강도들이죠.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얘기예요. 의로운 자도 지금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참혹하게 죽을 텐데 불의한 너희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울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앞으로의 처참한 운명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징징징거리지 않습니까? 에이구 이렇게 팔자다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 환경에 매여 있어가지고 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환경 이게 좀 안 좋으면 그것 갖고 울어요. 그 징징거리나 그거 그냥 징징징징거려. 진짜 울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 다행이죠. 여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그걸 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백성들이 멀리서 구경했다고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늦은 거예요. 늦은 겁니다. 미혹이 올 때 그때 이겨냈어야 되는데 미혹된 다음에 깨닫는 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혹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내야겠다. 미혹된 다음에 깨달으면 그것도 다행이겠지만 때가 늦다 그 얘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늦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깨달으시고 가슴을 치시고 늦기 전에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갈라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갇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 그게 뒤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겠지만 한 강도는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한편이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갈라섰습니다. 갈라섰어요. 여러분 좀 뒤늦더라도 여러분 갈라서셔야 됩니다. 갈라서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 지금 성경은 이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유대 지도자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게 벌써 갈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관리들은 계속 희롱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뒤늦게라도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거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번거지를 쳤잖아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하나님의 계명이 든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완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 번거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모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살았지만 모세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죽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라집니다. 반드시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 나오라 할 때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아유 나가도 될까? 아유 감 가는데? 아유 남자 갔다 다음 주에 또 왔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갈라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갈라졌어요. 제가 말했지만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면서도 한쪽은 끝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라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갈라지는 때가. 그러니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울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자신의 운명 아신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담대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인류가 보아내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아주 고통을 최고로 느끼는 그러한 처형 방법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이구 나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아주 뼛속까지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경고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그분의 아버지로 고백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면서 힘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만약 부모가 내게 아주 힘들게 한다면 아마 부모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요즘 뭐 연예인이 돈 문제로 시끄러운데 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형, 그냥 가족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죠. 형이면 그렇지만 부모가 그랬다 한다면 난 아버지, 엄마 안 한다.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그분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힘들고 어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난 여전히 그분의 자녀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진짜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다가 야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지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상 앞에 절할 걸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바뀌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그분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참이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죽어가면서도 실행하셨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소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기쁨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지금 왜 죽는가? 십자가에 왜 죽는가? 바로 그것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 사함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알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죄 사함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아는데 그러겠니?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죄 사함 받지 못할 인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 같은 거는 용서가 절대 안 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해 그러는 건데, 알지 못해서. 안다면 그러겠냐 그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런 거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고 있어요. 알지 못해서. 알았다면 안 그렇다고 얘기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얘기해요. 알지 못해 그런 건데 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같은 건 절대 용서 못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야, 네가 알지 못해 그런 거 내가 알아? 너 몰라 그런 거지? 용서해줄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해도 그런다고 용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알지 못해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안다면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게 저러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래서는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 거냐라고 하면서 서로 제비 뽑고 난리 번거지를 치고 있어요. 한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은 서로 옷을 챙기려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의 두 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이 갈라진 것처럼 십자가 처형의
되어 있는 이 두 행악자들도 갈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놓고 갈라졌어요. 한쪽 강도는 관원들과 군병들이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네가 왕이었다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희롱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과 같지 않은 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또 깨달았겠어요? 똑같이 눈에 비친 모습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네가 왕이었다며?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왕이라며.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못 구원하냐? 막 조롱하잖아요. 그걸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똑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그리고 한쪽 강도는 그 사람들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만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전혀 자신과 다른 거예요.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모습하며 이 죽어가는 모습이 전혀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빌라도는 법정을 열어가지고 법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신문에 가지고 죄가 없네. 우리 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바라보고 그냥 보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보통 길거리 인치라 해요. 길거리 인치.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길거리 인치라 해요. 길거리.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해갖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깨달아지는 거. 이런 걸 길거리 인식이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연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니까, 십자가 바라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손에 귀를 기울이면 똑같이 희롱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지게 됩니다. 길거리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서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 사람은 첫 번째 그 강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하다. 근데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달라는 뭔가 하면 당신 나라 임할 때 그 뭔가 하면 당신이 왕이 될 거니까 당신 나라 임한다는 얘기는 왕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등극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왕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 전이지만 이 사람의 죄를 사했어요. 사면시켰습니다. 이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맞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어요. 부활을 입기 전에 특별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그때까지 갈 거 없어. 지금 내가 용서해 줄게.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내가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첫 번째 강도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었다며? 왕이라며? 이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겁니다. 그걸 알아보았던 두 번째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될 때 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나 좀 사면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거 없어. 그때까지 갈 거 없어. 지금 내가 용서해 줄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직 그분은 왕이 안 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계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지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무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에서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쪽 강도, 예수님을 조롱한 이 강도는요,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 못한 거예요. 당장 지금 죽는 거, 이게 원통한 애통해 갖고 지금 이것 갖고 지금 막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마지막 있을 심판을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 있을 심판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슨 판결을 받겠습니까? 그때 판결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가 오늘 결정되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특별한 자리에 갈 거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를 고백하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고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을 면하도록 이 새벽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냥 대충 다녔는데 이야, 오늘 이 한 강도는 그 순간에 멸망과 구원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깨달아진 것 때문에 죄에 상받았고 낙원에 가는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오늘 이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내 구원을 결정져야겠다. 그런 깨닫는 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